성도를 온전케 하여, 즉 훈련시킨다는 뜻이죠. 성도를 훈련시켜서 성도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거꾸로 들리면 성도가 봉사 일을 하지 않거나 훈련을 받았는데도 봉사하지 않거나 아예 훈련을 받지 않아서 봉사를 할 줄 모른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도 여러분이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만약에 예배위원이 없었다면, 봉사위원들이 없었다면, 만약에 카페팀이 없었다면, 주차봉사팀이 없었다면, 방송팀이 없었다면, 찬양팀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봉사하지 않고는 몸된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좀 전에 케니스 C. 플레밍이 말한 것처럼 많은 분들이 여전히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예전에 봉사를 하면서 상처를 받았거나 봉사를 하다가 지쳤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봉사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봉사를 안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봉사의 원리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봉사의 원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봉사의 자리에서 늘 섬기며 계속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원망 없이 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원망 없이 봉사해야 된다. 자,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 당시 크리스찬들이 하는 봉사 중에, 섬김 중에 가장 많은 섬김, 가장 많은 봉사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대접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따로 이렇게 숙박 시설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요즘은 제가 어저께도 1박 2일로 단양에 가서 MT를 갔다 왔는데 단양이 그렇게 좋은지 제가 또 단양에 꽂혀서 당분간 단양을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양 1박 2일로 갔다 와서 오늘 새벽에 와가지고 새벽 5시에 단양에서 일어나서 와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올라오다가 좀 피곤한데 오늘은 좀 그만 좀 쉬었으면 좋겠다 했으면 오늘 설교 못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웃지만 누군가가 봉사하지 않게 되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는다는 걸 다시 말씀드린 것이죠. 숙박업소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는 숙박업이 없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나그네 대접을 잘했습니다. 근데 이 나그네가 그냥 여행 다니는 그런 길손이 아니라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핍박에 의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계속 움직이면서 기거해야 할 그런 숙박시설이 필요한데 숙박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믿는 가정에서 대접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제가 지구촌교회 있을 때 아는 한 권사님도 그 가정에 비어있는 방이 있었는데 이 방은 선지자의 방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이렇게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이 한국에 나와서 잠시 있을 때 기거할 것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방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분은 여유가 있으니까 그럴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분의 아파트 평수가 34평이었어요. 이렇게 34평도 큰 평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쩌면 그렇게 큰 평수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봉사를 하다 보면, 대접을 하다 보면 제일 먼저 사람들이 들게 되는 시험이 있는데 그게 원망이에요. 원망을 하게 돼요. 여러분 왜 원망을 하냐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나그네가 한번 소문이 나니까 그 집 가면 항상 대접을 해줘. 여러분 교회에도 일하다 보면, 봉사하다 보면 한 사람이 하는 가지를 잘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계속 맡겨요. 그래서 하는 사람은 여러 개를 하고 하나도 안 하는 인간은 하나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일을 안 해? 라는 원망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대접을 그렇게 했는데도 대접받은 분들이 별로 고마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결국 원망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저희 집에 이렇게 손님들이 자주 오는데 한 번은 큰딸이 아빠 앞으로는 좀 제발 미리 얘기는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냥 가다가도 세훈엄마한테 여보 지금 몇 분 집사님들하고 몇 분 목사님들하고 가는데 뭐 좀 차려줘요. 뭐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있던 대로 차려줘요. 뭐 이러거든요. 왜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 딸내미들이 이제 무장 해제하고 있다가 손님들이 왔을 때 화장도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데려오면 또 그러니까 얘가 얘가 이제 20몇 살이니까 꽤 오랫동안 참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큰딸한테 세훈아, 크리스찬 가정은 대접하기를 문턱이 높지 않은 집이어야 돼. 내가 주례를 할 때 꼭 여러분의 집은 두 분이 함께 만들어가는 가정은 문턱이 높지 않은 집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래서 지나가는 가족이나 친지 누구든 언제든 찾아와서 이 가정의 행복의 향기를 맡고 이 행복의 비결이 뭐냐고 묻거든 그것은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제가 주례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주례하면서 그렇게 안 살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집에 사람들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 나그네가 예고하고 찾아왔을까요? 우리 집의 가정이 주님이 예수님이라면 아직 준비 안 됐으니 돌려보내라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대접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원망 없이 대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다, 내가 섬김의 주인이다 라는 걸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그러면 늘 기쁨으로 원망 없이 할 수가 있죠. 근데 내가 주인 돼서 하니까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왜? 내 뜻대로 잘 안 되거든요. 원망이 언제 생겨요? 내 기대가 무너질 때, 내 뜻이 무너질 때. 근데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그 말씀 안에서 누가 오든지 간에 기쁘고 감사함으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됐죠. 제가 한 번은 지구촌교회에 있을 때 사역자들이 너무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할 시간이 새벽밖에 없는데 새벽 기도 끝나고 운동하고 나니까 밥을 매일 아침 어디서 먹기가 그래서 우리 집에서 한 2년 정도 한 8명 아침을 차려줄 수 있냐니까 세훈엄마가 기쁘게 해줘서 2년 동안 우리가 아침을 사역자들이 매일 먹은 적이 있어요. 놀래더라고요. 그게 놀랄 일이에요? 놀랄 일이시네요. 놀라고 계시네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것이 뭐냐? 왜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버렸냐? 거꾸로 말해서 우리가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불러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감동하지 않아요. 근데 언제 감동하죠? 봉사할 때, 섬길 때.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와 찬양이 필요하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행위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말로 할게요.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언제든지 원망 없이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불문학과를 나오고 사법고시를 준비하다가 2차 시험을 앞두고 2주 앞두고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간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충격과 슬픔에 빠져나오기 위해서 강사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잘 나갔습니다. 강사로. 그런데 한 전도 세미나에서 선교사로서의 그런 도전을 받고 헌신하기 위해서 그 잘 나가던 강사 자리를 정리하고 미국 트리니티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인턴 전도사로 일하기 위해서 지구촌교회, 분당수지 지구촌교회에 와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바로 인턴 전도사로 일을 시작했던 바로 그 주에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아요. 이 젊은 자매가.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근데 이 자매가 그 봉사일과 전도일을 그치지 않고 계속하는 거예요. 바로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책의 저자인 유석경 전도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자매가 가장 사람들에게 많이 받았던 질문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냐는 질문이었다고.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냐. 근데 그 자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내가 왜 암에 걸렸는지 묻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미 신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신뢰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원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은 원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일을 신뢰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원망에 빠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원망 없이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의 원리는 뭘까? 그것은 은사 받은 대로 봉사해야 된다. 뭐라고요? 은사 받은 대로.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은사는 뭡니까? 시작. 예.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물어보라 그랬지 인사라 그랬어요? 물어보라 했더니 왜 이러세요? 한 번 더 인사해요. 그럼 은사대로 봉사하고 계십니까?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시작. 은사반대로 봉사하고 계십니까? 예. 아멘이세요? 이요셉 작가가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란 책에서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다보고 따라하거나 부러워하는 대신에 주님이 주신 은사대로, 주신 마음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1인 1사역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막 사역을 하는데 막 할수록 힘들다. 왜 그럴까요? 은사가 아닐 수 있어요. 태도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은사의 문제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대로 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 10절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어떻게 봉사라고요? 각각 은사 받은 대. 각각이란 얘기는 누구나 은사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분이 나는 은사를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해봤으니까.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은사인지 아닌지 좀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저도 제가 가르치는데 은사가 있잖아요. 이럴 때 좀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없나요? 제가? 있죠. 예, 좀 제발 말 좀 하고 삽시다. 좀 말하는 아멘하는 은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몰랐죠. 근데 어떻게 알게 되냐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알았죠. 하기 전에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서 그 은사대로 섬기라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난 뭐 은사가 별로 없는데 뭐 어떻게 할 거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섬김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맛보기 봉사를 먼저 하라는 게 닥치는 대로 봉사를 하래요. 먼저 뭘 할지를 모르겠으면 일단 닥치는 대로 하래요. 그러다 보면 맛보기 봉사를 하다 보면 맞는 일이면 거기서 계속하고 안 맞으면 옮기라는 거예요. 그게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틀어져서 옮기는 게 아니라 내가 했을 때 집사님 내가 이거 정말 하고 싶은데 제가 몇 번 해보니까 제가 은사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옮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은사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보면 은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역도 선수였던 장미란 선수가 만약에 피겨 스케이팅을 한다. 상상이 되세요? 거꾸로 김연아 선수가 역도를 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열심히 할수록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아닌 일을 열심히 하면 자기도 힘들고 점점 번아웃 되고 주변 사람들도 힘든 거예요. 은사가 있는 일은 하면 할수록 재밌어요. 왜? 그게 하나님이 각각 은사를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다면 우리 교회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볼까 궁금하시면 우리 신교 장로님이 하신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뭔지 모르면 일단 주차봉사로 오래요. 네. 주차봉사에 오셔서 우리 신교 장로님도 지금 이제 주차봉사를 손 놓은 지 오래되셨지만
주차 봉사부터 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봉사, 내가 몸으로 때울 수 있는 일들 속에서 시작하다가 보면 어떤 일들이 내가 자꾸 관심이 가고 관심이 가는 일을 내가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막상 했는데 열매가 있다. 그럼 그래서 본격적으로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본격적으로 봉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의 원리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를 하면서 원망하지 않고 은사대로 봉사한다. 힘이 나죠. 즐겁죠. 재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질문해 볼까요? 자, 은사를 받은 대로 원망 없이 봉사하면 그 사람은 한 번도 힘들지 않고 늘 즐겁기만 하죠. 그렇죠? 예. 끄덕거리는 분이 있어요. 한 분이, 우리 허재훈 안사님이. 늘 기쁨으로 하세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런 사람도 힘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도 그 잘 타는 피겨 스케이팅을 그만두고 싶을 때가 왜 없었겠어요? 누가 목사님 물어봤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한테 그래요. 우리 큰딸이 나한테 아빠는 좋으시겠어요? 왜? 그랬더니 아빠는 좋아하는 걸 하잖아요. 내가 뭘 좋아하는데? 그랬더니 책 읽는 거예요. 그래서 나 책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완전히 운동권이에요. 그래가지고 요번에도 1박 2일 가서 그 제자들하고 막 자전거 타는데 누가 그래요? 역시 목사님 운동권이시네요. 뭐 날라다니는 거죠. 책을 안 읽는데 제가 그랬어요. 큰딸한테. 세은아,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 그래서 늘 쉬운 일이 기쁘고 즐겁기만 한 거는 아니야. 네가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으려면 반드시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나가야 돼. 봉사는 안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셔서 맡겨준 재능이 있죠. 그러나 재능이 갈고 닦아져서 모든 사람에게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봉사자로 가기 위해서는 늘 성실하게 매일 그거를 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일을 매일 해낼 때 우리가 그 어려운 순간을 지나갈 때 우리가 그 일을 잘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순간 그것이 은사이고 원망 없이 열심히 해왔어도 내가 이것을 계속해야 되나? 라는 순간이 반드시 와요. 그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 봉사를 계속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공급 안 해주시는데 내가 힘 드는데 힘 안 드는 척 하라는 얘기인가?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여기서 공급하시는 이라는 이 단어로 번역된 코레게이의 원형 코레게오라는 이 단어는 합창단의 연습 비용을 이미 지불했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연습 비용을 이미 지불했다. 충분히 공급하다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사용된 시제가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는 계속해서 반복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입니까? 충분히 공급해 주셨다. 충분히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비용을 다 지불하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지불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우리가 그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을 이미 다 치르셨다는 겁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할 때마다
어떤 사람이 지쳐요?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이미 비용을 다 지불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충분히 공급해 주시는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그분과 단절되고 일만 하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잃어버린 채, 공급하고 있다는 걸 잃어버린 채 자기 힘만으로 사역하다가 지치고, 내가 이거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만하고 싶다라는 한계점에 봉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 여러분, 그 힘이 얼마 한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한계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사역하는 사람은 날마다 그 봉사의 자리가 늘 기쁜 거예요. 어려운 순간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게 되고 더 많은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폴 브랜드와 필립 얀 씨가 함께 쓴 책 중에 몸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 책에서 그 저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몸 전체를 위해 나를 내줄 때 내 존재 이유가 선명해진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몸이 뭐예요? 교회죠. 교회를 위해서 나를 내어줄 때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진다. 예배만 드리시면서 내가 왜 이 교회를 다녀야 되지? 내가 오늘 왜 존재해야 되지? 라는 질문이 생기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은혜 받아도 봉사하지 않으면 내 존재 이유를 선명하게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함께 지체로 연결되어서 함께 땀 흘려 수고하고 봉사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존재 이유를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소개했던 그 이효섭 작가가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젠가 후배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는 그 후배가 너무 힘들게 있는 그 후배에게 이 이효섭 작가가 지나가면서 이 한마디 했대요. 너는 그냥 웃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근데 이 말 때문에 이 후배가 자기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대단한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더 특별히 해낸다고 해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웃는 것만으로도 내 존재가 빛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그 은사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저 기뻐하면서 그 일을 해낸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 기쁜 봉사의 자리를 찾아가시는, 아니 그 기쁜 봉사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